우리 블루라이트는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저스티스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예, 새로운 시리즈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안 되는 혀를 막 굴리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나간다라는 것인데 이 주제는 복음과 사회에 대한 균형 그리고 실천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 표에 따라서 이 저스티스란 주제로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실제 그 삶을 내딛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그 첫 번째 사랑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를 강타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죠? 뭘까요? 레 미제라블이죠. 아주 수많은 그 관객들을 동원했고요. 또 레 밀리터블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패러디도 나왔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보셨을 거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뭐 내용을 다 아니까 별 기대 없이 갔는데 모처럼 좀 뿌듯한 영화 좀 제대로 봤다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흥행이라는 그 면에서 볼 때 이 영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러닝타임만 해도 2시간 40분이 넘어요. 됐다 길어요. 거기에다 대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노래로 이루어진 뮤지컬 영화예요. 뮤지컬 영화가 좀 성공하기 힘들죠. 그리고 장발장이라는 그 이름으로 결말을 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스토리에 반전이나 재미를 주는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코미디의 요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왜 그렇게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느냐라는 것을 따졌을 때 그건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적인 환경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풀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영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가장 밑바닥 본성의 이 동정심, 감정과 생각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장발장이라는 스토리를 대할 때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장발장이 이 코젯을 지키기 위한 사랑과 헌신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인가? 라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과도한 그런 대가를 치렀지만 엄연히 따질 때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과 헌신의 행동은 한 사람만을 위한 아주 국한적인 개인적인 것이죠. 동의하세요? 그리고 자베르의 생을 따져볼 때에 제가 의아했던 것을 굳이 좀 말씀드리면 이 자베르의 장발장을 잡기 위한 그런 끝없는 추격, 경감으로서 잘못한 일입니까? 그는 그의 일에 너무나 충실했어요. 그런데 왜 자베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나요? 만약 그가 자살한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법의 잣대와 집행은 달라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네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 그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성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잘못을 알게 하고 반드시 그 잘못의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 정치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 이 다윗은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오점을 만들었죠. 그 죄를 지었죠. 그 죄는 바로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함으로 생긴 죄악들입니다. 제가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한창 전쟁 중임에도 왕궁에 머물렀던 다윗은 어느 날 오후에 밧세바라 하는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유부녀임에도 데려와서 취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이 이를 숨기고자 이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죠?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억지로 합방토록 했다는 거죠. 이 벌어진 일을 좀 무마하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자 다윗이 그를 다시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남편이 죽은 밧세바를 다시 왕궁으로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알리시고 그것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벌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다윗의 오늘 이 모습은 이전에 보여왔던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있던 것과 비교할 때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의 죄는요, 아주 질이 나쁜 것으로서요, 10계명으로만 봐도 4가지 이상을 어긴 아주 중범죄입니다. 간음했고요, 이웃의 소유, 아내를 탐했고요, 살인했고요, 또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중죄로 인해서 다윗 역시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잘못과 죄를 덮고자, 어떻게든 그 죄를 숨기고자, 그 죄의 열매를 없애고자 노력합니다. 단순히 이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려고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조차 스스로 모른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큰 죄를 계속해서 꾸몄고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없애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이 잘못한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고요, 그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핑계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의 열매를 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든 자기 잘못, 자기의 죄 회피하려고, 숨기려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어서 벗겨서 숨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러면 잘못이 숨겨지고 그 죄가 여자에게 좀 전가될까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TV 리모컨이 없어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확히 그 인터넷 방송의 셋톱박스의 그 리모컨이 없어진 것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애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근 일주일 동안 TV를 못 봤어요. 그런데 리모컨을 분명히 초등학교 1학년인 딸내미가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물어볼 때마다 모른다고 일관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제 딸내미가 요즘에 런닝맨에 아주 푹 빠져 있는데 언젠가 그 주일 밤에 10시가 넘어서 이게 와이프랑 집에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수십 편의 런닝맨을 계속 봤다는 거죠. 오빠들이 막 다른 거 본다고 막 해도 난리치면서 끝까지 런닝맨을 끝까지 봤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런닝맨 너 그만 봐라 라고 하니까 이 런닝맨을 계속 보기 위해서 리모컨을 숨기고 갔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하니까, 야, 의심할 사람이 없어서 딸내미를 의심하냐?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신하는 게요. 예. 그나마 뭐라도 나오는 거 보려고 TV를 틀었을 때 계속 런닝맨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편 끝나면 그냥 놔두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편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런닝맨으로 고정시켜 놓고 리모컨을 숨겨 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온 집을 며칠 동안 다 뒤집어 까도 없어요. 계속 추구하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하면서 눈빛이 막 흔들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AS 센터에 전화해서 새로운 리모컨을 다시 받았는데 글쎄 받은 날 리모컨이 발견이 됐습니다. 숨겨놓은 장소와 그 성격상 딸내미가 범인이라는 것이 100%. 그래서 여기 숨긴 사람 너밖에 없어. 예? 라고 다그치는데 얼굴로 어떻게 알았지? 나 어떡하지? 라는 게 그대로 얼굴에 표현되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그래서 그냥 말하는데 근데 그 딸내미는 그걸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 것으로 안다는 거죠. 마무리했다라고.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질 때 너무 억측인가요? 예. 그런 거 따질 때 이 다윗의 잘못 뒤에 한 뒤처리는 사실 완벽에 가깝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몰래 죽이게 만든 건 몇몇 측근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모르는 일. 입단속시키거나 이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몇몇만 죽이고 조금만 시간을 보내면 이건 완전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하고 모른 척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숨겨질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과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열매와 죄로 말미암는 벌과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십니다. 그것은 밧세바가 뵌 아이가 죽는 것과 다윗의 자녀들 사이의 근친상간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살인사건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그 벌을 밝히 드러내도록 내리겠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와 잘못에는 반드시 그 죄의 열매들을 맛본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웃에 있는 죄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알리는데 다윗에게 직접 하지 않고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즉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이 공동체성을 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누군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신, 함께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죄의 본성, 숨기려 하고 덮으려고 하는 이 본성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깨어있고 의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잘못과 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내가 말하고 지적할 위치가 되든 말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집니다. 제가 엊그제 밤에 그 사무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제 차를 받고 그냥 갔어요. 나쁜 사람. 만약 여러분이 그거를 봤습니다. 근데 별로 티도 안 나. 차 번호도 못 봤어. 또 바빠요. 연락하겠습니까? 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회사 돈을 혹은 부서 모두가 써야 할 업무 비용을 조금씩 몰래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는 감히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확실해.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상사를 고발할 겁니까? 놔둔다는 거죠. 바빠서 놔두고, 엮이기 싫어서 놔두고, 상대가 상대라서 놔두고, 친하니까 놔두고, 가족이니까 놔두고, 무서우니까 놔두고. 그런데 이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 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선지자라도 그렇게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복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고요. 어디 가나 나라 어디에나 풍요로움이 있었고, 게다가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입에 올랐어요. 칭찬했어요. 환호했어요. 그런 왕이 여자 하나를, 미스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유부녀 하나를 마음에 들어서 자기 첩을 삼은 건 사건이 아니라 가십거리에 불과합니다. 역사상 다른 왕과 비교할 때 다윗의 행포는 아주 약하죠. 그런 왕에게 직언을 하러, 특별히 잘못을 꼬집으러 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그 공의 일을 맡기셨는데, 맡기실 때에 나 혼자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즉 공동체를 위한 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우리의 역할은 헌신과 봉사를 넘어선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하지 못했죠. 사회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집단으로서 긍정적인 힘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사회에 끼쳤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공의와 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행동했어요. 옛 군사정권 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의 그 교계 어른들이 조찬 기도회라는 그런 제목 아래서 망언들을 일삼았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회 때 그 정권들을 정당화하고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의 그 비호 아래 기독교가 여러모로 번성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장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건 온갖 꼼수와 권모술수가 가득한 기독교. 원칙은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의 자기 마음대로의 개독교. 썩을 대로 썩은 기독교. 기독교답지 않은 기독교. 과연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지금 상황 역시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공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을 때에 함께 그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의 열매들을 맛보아야 했지만 그가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 열매가 나라 전체까지 미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나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나단과 같은 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세우시길 원하시는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을 통해 공의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말대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 낳으면서 이 앓던 아이가 다윗의 금식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이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게 하신 일, 아무리 죄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만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되지 않으세요? 그래도 다윗인데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다고 하나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금식까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와 금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게 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들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단이 이 다윗의 잘못과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말하러 갔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임신한 사실을 덮고자 그 남편을 죽인 일 이후에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때가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해산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임신기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죄를 짓는 욕망을 다시는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를 위해서 다윗이 범죄한 즉시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에 대해 참지도 또 기다리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심을 넘어서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다윗을 찾아가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보다 더 큰 본문의 또 다른 증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즉 바로 죄 지음에 보응하시는 동시에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 성경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죄악을 그런 징계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앞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그 죄값을 묻지 않으셨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회개하는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으로 생긴 자리조차 관계조차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후 성경의 그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비록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밧세바에게 두 번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선택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는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징계는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이지만 그 죄값을 그대로 돌린 것이 아니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심판은 다윗의 죄 가운데 떠나도록 하고 다윗을 다윗답게 하는 훈련의 수단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수로 생길 이 어그러진 것들도 막아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을 회개하면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도 잘못에도 생길 어려움들을 막으시고 회개로 그 죄의 결과들을 없애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도우실 일이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죄와 실수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름을 우리가 항상 알므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은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감박해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한 잘못들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 행동은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삶에서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제가 요행이라고 재수라고 표현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은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름이나 겨울에 좀 한가할 때에 한 일주일 정도를 금식 기도원에 가서 좀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식은 하지 않았어요. 예. 금식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하고 좀 친해지게 되는데 제가 두 분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가 한 분은 사업이 망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쳐서 기도원에 온 분이셨고 한 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무면허에 뺑소니 쳐서 도망 온 분이었어요. 두 분이 똑같이 하는 게 뭐였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죄가 없어지기를 물러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어려운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빚진 그 돈이 채무가 사라진다면 감사한 건가요? 그 불법으로 사람을 치고 무면허에 음주면허에 그런 잘못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무 일 없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그 두 분을 인도하신 건가요? 그 두 분이 바란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요행입니다. 좀 더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색을 더해서 거룩한 요행을 바랬을 뿐이에요. 전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두 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예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죄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에서 심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야 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 특별히 이웃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무마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성장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어려움과 고통들을 겪으며 훈련되어 결국 성장되도록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혼내되 따끔하게 대함으로써 어떤 행동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알게 하고 그 혼남을 통해서 그 잘못한 행동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지 않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한 회개와 물론 그 어려움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훈련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위대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이고 마음을 다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고 밤새 침대가 눈물로 젖도록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쳤습니다. 시편의 31편과 51편이 이 죄로 말미암는 참회의 글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렇기에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그 첫 아이가 죽었음에도 슬펐지만 슬픔을 거둘 수 있었고요. 또 이후에 가족 안에 생긴 재앙 가운데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죄 가운데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성장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통해 죄인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더욱더 왕성해 갔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 결국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랑과 공의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완성의 예수님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 삶의 그대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반면에 그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셀과 교회 멤버들을 대하며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다가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이듯이 이 온전함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죄로 인한 고통보다 그리고 주어진 힘든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힘들지만 옆 집체와 이웃 그리고 사회로 나아갈 때에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블루라이트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직접 그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것들로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기독교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잠깐 아주 작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느냐, 죄의 그 지속성과 잔혹성을 계속 경험하느냐는 아주 조그만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죄는 아주 작은 안목, 눈의 욕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목에 눈의 욕심에서 시작한 죄는 여자를 탐하게 했고 신상을 알아본 뒤에 데려와서 동침까지 하게 했어요. 근데 그 죄는 그것을 끝나지 않았죠. 갑작스러운 임신은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이 살인죄를 짓게 했고 결국 그 아이까지 죽게 하는 결말을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말에서 시작된 죄에 대한 심판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고 깨달음으로 회개하게 했으며 돌이켜 마지막으로 성장되는 일을 이뤘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죄의 값을 치르는 고통을 수도 없이 겪어야 했지만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죄를 끊음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죄와 잘못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름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죄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그 이웃과 옆에 사회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을 때에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이 땅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교회 안에 여러 사역과 여러 훈련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오늘까지 그 사역 시간을 봤죠? 예. 잘은 모르겠지만 작지만 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을 조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한 걸음을 뗄 때에 단지 우리 셀과 우리 교회 지금까지의 우리 안에만 좋은 공동체로 머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대하며 그 오래된 습성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